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배에 어떻게 예배에 왜 나왔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오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서, 아니면 내일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은 몸에 배어서, 아니면 그냥 어제 유년부 예배에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잘 들어야 될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8살, 9살 어린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달란트 받으려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3가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마음의 예배여야 합니다. 셋째로는 관계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요소를 각각 신약 다윗의 모습에서, 구약 다윗의 모습에서, 신약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묻어있는 예배의 모습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인데,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장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세가 이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든 성물 세팅을 완료하고 그 다음 행한 행동,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것 뜻이 뭘까 하니까 우리가 알던 것처럼 지극히 높고 특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떼어서 성별, 구별한 것을 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구별하였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카다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시제와 문법도 잠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카다시라는 원 단어에 어떤 느낌을 입히고 싶었냐면은 그 시제와 내용을 조금 더 밝히 드러내고 싶은 시제, 바이크 시제라는 시제를 입혔고요. 강조하는 의미의 피의 용법을 입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발라 거룩히 하는 그 장면을 정말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싶은 시제와 그리고 용법을 입혔더라고요. 1절에서는 그렇게 거룩히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 예배를 준비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손끝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경험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라.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요. 1대 왕은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는 더 있더라. 용모가 너무 멋있었대요. 사람들의 말로는. 그런데 2대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발랐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무언가를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리고 구별할 때 쓰는 건데, 물건을 바를 때에는 그렇게 구별하는 의미이고요.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나 바를 때에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임명하는 의미와 행위를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였던 예배의 모습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편 23편 6절을 보니 내 평생에 여호와를 사랑했노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도 역시 구별되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쓰임 받은 그 단어가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지 않고 꼭 쓴 대로 읽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시 자기 아들을 하늘로부터 떼어서 땅으로 잠시 구별하였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떼어 놓으셨다가 부활로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구별되신 예수님의 성육신 간역하신 사랑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예배인데 본문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지도자들은 계수함을 받은 자들 중에 대표인데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대충 따져도 추산해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요.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것이다.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대표들이 헌물을 가지고 마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물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예배 담당인 레위 자손들 있잖아. 그 자손들에게 세 파트가 있는데 세 파트한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 방금 드린 헌물들 그리고 내일 본문에도 추가로 헌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의 헌물들을 각각의 역할대로 나누어 주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손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어떤 자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어떤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레와 소가 필요 없어서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척척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손을 떠나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받아 사용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는데 하반절 쪽에 외모가 아니고 그 마음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왕으로 선택하실 때의 기준과 평생에 그가 예배드렸던 기준, 마음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급 목재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예배 처소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비록 다윗의 왕위 때 그 받은 마음으로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받으신 마음으로 다윗의 아들 왕위 때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신약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에서는 헌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 과부에 대한 헌금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헌금 앞에서 앉아서 보셨대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을 드렸고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이라는 만큼의 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내는 돈을 보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과부가,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을 때 입을 여셨습니다. 저 과부가 드린 예물이 가장 값지다,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액수나 비율을 보시기보다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대화 장소였습니다. 한 사역자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우리 교회 방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방송 지평이 너무 넓어서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대요.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의 그 사역과 고민은 우리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블루오션이다. 왜냐하면은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고 당신만큼 방송에 대해서 이해하고 방송 문제에 대해서 알아챌 사람이 적다. 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을 저는 옆에 있다가 괜히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목사님과 그분의 대화를 옆에서 들을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고민을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잠시 나눴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예배입니다. 우리 본문 7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수함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 다 같이 떼창으로 찬양드려도 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한 지파씩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지파 한 지파마다 교제하고 싶으신 마음 아니었을까? 라는 마음에서 이런 관계의 요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출애굽기 3장 6절까지 쭉 그 마음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200만 명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랑 약속하셨던 사람을 지금 이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쭉 이어가시고 하나님이랑 아들들 관계된 약속이 우리 눈앞에서 말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밀키하고 허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계십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 말씀도 원어를 살펴보니까 예호와 로이, 로, 엑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호와 로이, 여호와가 풀을 먹이십니다. 로, 엑스는 부족하지 않아. 여호와가 풀을 먹이시니 양된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신약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랑 아버지와의 그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결국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셨어요. 우리 챙겨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갖고 계속해서 부활의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종교로서 부활 예수 더욱더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이해를 뛰어넘어서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관계와 거룩한 예배로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게스트로서 성령 수양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80기 리본을 지금 수료 중에 있고요. 제 리더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세족식을 해주시는데 세족식을 하시면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년부에서 세족식에 관련한 예수님의 사랑 설교를 많이 전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 할 때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은 막 블링블링한 분위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대리식이 곧 전날이었어요. 얼마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나 갈 거야. 그리고 분명 데리러 오긴 할 거야. 데리러 오기 전에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이긴 한데 요한복음 16장 1절 같은 말씀 보면은 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할 거다. 고난이 찾아올 동안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천국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올 건데 그동안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공처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과 말씀들을 유년부에서 여러 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쫙 지나가면서 장로님께서 따뜻한 물로 발에 착하니까 바로 예수님 생각에 눈물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때 마음에 들었어요. 왜 울었냐면 따뜻해서 아니면 어른이 내 말을 씻겨주시니까 감동 넘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좀 이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 사랑 공동체인 것 같다라는 마음에 그냥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결되는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시는 관계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따라서 고민을 얘기하려고 내 이끄실 주께 감사하며 달란트 받으러 예배하러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또 배워갈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두고 말씀에 미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와 우리의 예배를 확인하시고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월요일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오르길 바랍니다.